오늘은 빛나는 엑스트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굵직굵직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카리스마 리더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 같은 분도 계시고 요셉 같은 분도, 또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카리스마 리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좋아할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이유, 칭찬받아야 될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로즈업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영예로운 이름을 가진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는 그 못지않게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그런 분들이 계신데도 그분들의 이름이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클로즈업 되지 않고 또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인물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역사 속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미 있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누가 계신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후대에 교훈을 많이 주었던 그런 성경 속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이드로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 많은 클로즈업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드로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세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그냥 모세의 장인,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제였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겐족속이었죠. 그런데 이집트의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그리고 피신원 한 젊은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를 숨겨두었다가 자기 딸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오랫동안, 그것도 자기 집에서 사위로 삼고 40년 동안이나 이드로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유대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을 때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합니다. 사실은 그 함께하는 현장이 아마도 안전한 현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기꺼이 사위였던 모세를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그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드로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이었습니다. 250만 명, 300만 명쯤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재판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송사를 담당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또 아무리 모세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송사를 감당할 때에는 아마도 피곤하고 또 잘못된 판결을 할 때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모세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드로라고 하는 그 르우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그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드로가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큰 혼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조력자였습니다. 만약에 이드로가 없었다면 어찌 보면 40세 모세는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갓 목동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를 잘 도왔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이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용한 조력자, 대단히 중요한 사역,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신지요?
저는 이 바르실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습니다. 연세는 80세쯤 된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다에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던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규합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다윗이 울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압 장군과 같은 훌륭한 자기를 돕는 그런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 장군들과 함께 아들을 제거하고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은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잠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만일 그때 이 다윗을 돕는 사람, 만약에 다윗을 돕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살기가 등등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구의 신사였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왕이었던, 지금은 쫓겨난 사람이지만 왕이었던 이 바르실레를 잘 맞이하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자기들의 부하와 또 자기를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압살롬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제거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마하나임에 있었던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여, 이제 다윗궁으로 다시 환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주었던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바르실레 당신을 좀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르실레가 있었던 곳은 요단강가와 굉장히 먼 거리였지만 80노구를 이끌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환대를 했습니다. 껴안아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 바르실레 당신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르실레 당신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내가 당신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그리고 당신의 남은 평생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그 조언과 환대는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80노인입니다. 이제 저는 왕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왕에게 누를 끼치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왕에게 누를 끼치오리까? 다윗은 바르실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갚고 그를 높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구였던 지혜로운 바르실레는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다윗과 함께 들어간다면 아마도 그 다윗을 위해서 수고하고 생명을 걸고 다윗의 왕권을 복권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또 자기가 모든 공을 가로챈다면, 자기가 모든 공을 다 가지게 된다면 아마도 균형이 다 깨지게 되고 왕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르실레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력자죠.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나는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곡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제게 종이 하나 있는데 김함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차라리 그를 제가 왕을 위해서, 왕을 보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겠습니다. 사실은 바르실레에게 성경을 보면 바르실레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르실레의 입장이었다면 이것은 절호의 찬스죠. 한 나라의 왕이 내게 은혜를 갚겠다고 한다. 그런데 80노구였던 내가 그것을 받는 것보다 내 가문이 대대손손 유익을 볼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그에게 맡기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가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구를 이끌고 종은 농사를 짓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과 함께 살다가 조상의 묘에 저는 그렇게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보냅니다. 저는 바르실레를 보면서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주연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꺼이 말없는 조연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감사한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박하고 공을 다투지 않고, 그리고 조연의 역할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이 땅의 모든 교회 항존직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의 권한이나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조력하는 것으로, 조연의 역할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그때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하는 인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기 드라마들을 보면 물론 주연이 탁월한 연기력을 가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드라마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주연들을 주연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엑스트라 조연들입니다. 빛나는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연도 빛이 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항상 주인공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주연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되는 것, 주연이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훌륭한 조연들의 지원이 없이는 훌륭한 주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가 그렇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있죠. 아무리 그 스트라이커가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비수들이 또 하프가, 윙어들이 잘 받쳐주고 그에게 패스해주지 않으면 스트라이커들은 결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조연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조연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조연들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마도 행복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도 없이 또 영광도 없이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다가 그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조연들을 존경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바르실레 같은 다윗을 도왔던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광스러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동역자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잘 돕는 그런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항존직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를 견제하거나 목회자의 뜻을 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를 묵묵히 도와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이 잘 선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연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조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간 첫 번째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클레토스라고 그러죠. 프로토라고 하는 것은 처음, 먼저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드로 형제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과 같이 요단강가를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색 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 세례 요한, 선생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진리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라,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청해서 그래서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가 아니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장로교의 본고장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깔뱅의 그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또 수호 성인으로 인정하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안드레를 베드로보다 먼저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드레를 야고보나 요한보다 먼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안드레는 처음 불리움을 받은 처음 제자였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처음 불리움을 받은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베드로부터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얘기할 때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드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인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잖아. 안드레의 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강직한 자입니다. 과묵한 자입니다. 남자다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이인자 혹은 조연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과묵하게 따라왔던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클로즈업 되었던 주연은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12제자들 중에서 조연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이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느 날 선생님과 같이 요단강을 거닐다가 드디어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존경했지만 그 세례 요한을 떠나서 그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승에 순종하는 그 제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 중에 1인자였지만 제자들을 만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를 존경하는 것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가 존경받은 이유는 그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도 감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축복의 통로 역할만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안드레를 기억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세다 그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어느 한 소년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발견한 그는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이 5,000명도 넘는 장정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축복의 통로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안드레는 그 작은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것입니다. 훌륭한 조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드레가 그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헬라 문화 가운데 가장 지식인이었던 한 사람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헬라인을 만났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선뜻 예수님께 그 헬라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받는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들의 그 소중한 귀중한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전승에 의하면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헬라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 전승에 의하면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다면 누가라고 하는 걸출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사도가 예수님 앞에 인도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런 사람, 역사 속에서 클로즈업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조명받지는 못했지만 밤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조연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가장 중심에 서려고 애써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연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박수받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받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조연만으로도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만으로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연의 역할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부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연보다는 오히려 조연으로 써주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로 고백하고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